할렐루야.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이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쓴 서신이지만 동시에 모든 교회를 위해서 쓴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베소서 안에는 교회란 무엇인가, 또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인사 말이고요. 3절부터 오늘 읽은 14절까지, 지난주는 3절부터 6절까지 했는데요. 7절부터 오늘 14절까지인데 놀랍게도 여기 한글 성경에는 문장이 이렇게 끊어져 있는데 원래 원문으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마침표가 없는 한 문장이에요. 이걸 그냥 읽으려면 얼마나 숨이 차겠습니까? 그죠?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도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 했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며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쓸 때 그것이 너무 감격이 돼서 마침표를 찍을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막 폭풍수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 쏟아낸 것이죠. 하나님 이런 분이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막 쫙 해서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받은 그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7절에 한 문장으로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 문장으로 7절에 잘 요약해 놓았죠. 우리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주보에 위에 보면 7절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에 그의 피로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자, 우리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얻었다. 이 속량이란 말이 다른 말로 하면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적어놓았죠. 여기 redemption. redeem이란 말이 되산다라는 뜻이에요. redemption, 되샀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용어로 구속됐다, 누가 구속됐다, 이렇게 수갑체에서 잡혀가는 걸 구속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서, 성경에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반대예요. 구속됐다. 이것은 자유함을 얻게 됐다. 팔려갔던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놓아주는 것, 그것이 구속이죠. 속량이라 하기도 하고 구속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속량을 받았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죄에 팔려서 죄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되샀다는 거야. 근데 그 값이 어떤 값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 피를 흘려주셨어. 그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되사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셨다. 아멘. 그것이 오늘 7절 말씀의 의미고요. 이것이 오늘 바울의 감동의 아주 핵심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무 감동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사람이 노예가 되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노예가 자동적으로 됐습니다. 첫째는 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면 노예입니다. 즉 나의 엄마 아빠가 노예다. 그러면 아이도 태어나면 노예예요. 자동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바로 노예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 노예가 되냐면은 전쟁에서 졌을 때, 전쟁 포로로 끌려가면 이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면 보통 노예로 삼아버리거든요. 세 번째는 어떤 경우에 노예가 되냐면 빚을 너무 많이 졌을 때,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 마지막 수단으로 그냥 자기를 그냥 빚 대신에 주는 거죠. 노예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이 세 가지 다 해당돼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짓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자동으로 죄의 노예가 됐어요. 죄를 안 주고 싶어도 자동이에요. 자동, 죄를 짓는 게. 두 번째는 우리는 죄에 의해서 정복당했습니다. 죄의 힘이 너무 강하고 세서 우리는 자꾸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의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전쟁 포로가 돼서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됐어요. 세 번째는 빚진 사람처럼 우리는 죄의 빚이 자꾸 쌓여가요. 그래서 자꾸 심판당할 수 있는 죄의 빚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노예인데 이 세 가지가 다 해당돼요. 영적으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의 노예고 어쩔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속하셨다. 속량하셨다. 해결하여 주셨다.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되사주셨다. 그래서 속량을 곧 뭐라고 표현해요? 죄 사함이라고 표현하죠.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통상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속량, 즉 구속, 이것이 곧 죄 사함이다. 우리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함이 됐다는 거죠. 죄 때문에 우리는 포로가 되었는데, 죄 때문에 우리는 꼼짝달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의 값을 다 치러야 되는 그런 신분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값은 너무너무 귀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내 친구가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 해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 피값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우리 십자가를 강조하죠. 제 뒤에도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가 뭐냐? 바로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생명을 바쳐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다. 왜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처럼 죽어주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자리 바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무슨 피라 하느냐? 보배로운 피라고 표현하죠. 그걸 더 줄인 말 뭐예요? 보혈.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보배로운 피란 말이 성경에 나오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어디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그 죄에서 해방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때문이다. 그것은 금이나 은보다 더 귀중한, 보석보다 더 귀중한 귀한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예수님의 속량, 죄사함이 없이 그냥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교회 안 나온 사람 많잖아요.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죄는 그대로 남아있죠. 그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뭐냐면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된다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도요, 조그만 죄 하나도 지어도 그게 딱 걸리게 되면 정말 입장이 곤란해지잖아요. 여러분, 운전하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운전할 때 참 멋진 차를 몰고 휘파람을 불면서 기분 좋게 운전하다가도 교통신호 하나만 딱 어겨도 경찰에게 딱 걸리면 그 순간 바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위반하셨습니다. 이래 되면 그때부터 쩔쩔매는 거죠.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어떤 사람이 미국 가서 한국 사람이 영어를 잘 보는 사람이 걸려가지고 한 번만 봐주세요. 영어로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 Look at me once. Look at me once. 나를 한 번만 봐주세요. 경찰이 자꾸 보는 거예요. 영어로 그거 아니죠. Would you please give me a second chance?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사정해야 되는데 경찰이 안 봐주면 어떻게 돼요? 티켓을 끊어야 됩니다. 벌점이 나옵니다. 벌금을 내야 됩니다. 교통신호 하나 위반해도 그렇게 쩔쩔매는 죄인이 돼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이제 법정으로 불려갔는데 자기는 좀 억울하다 싶어도 판사가 죄가 있다고 선언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순간 스마트폰, 핸드폰을 뺏기고요. 바로 죄수복으로 갈아입어서 감옥으로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네. 바로 선고가 내려지면 그 자리에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락할 틈도 없어요. 저 죄인으로 선고 났어요. 이렇게 연락할 틈도 없어요. 그냥 바로 스마트폰 뺏기고 바로 그냥 지갑도 뺏기고 바로 그냥 죄수복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좀 정말 높은 사람, 우리가 보기엔 어떻게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까 싶은 부러운 그런 높은 사람도 뭐예요? 죄가 있다고 판명되면 뭐예요? 바로 감옥에 들어가죠. 전직 대통령 지금 2명이나 들어가 있잖아요. 대통령이라도 죄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죄라는 것이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이 세상의 감옥은 그래도 들어가면 어느 정도 죄값을 받으면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무서운 감옥이 있죠. 영원한 감옥, 지옥. 이 영원한 감옥인 지옥은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탈출할 수도 없고, 형이 감형돼서 나올 수도 없고, 특사로, 8.15 특사로 나올 수도 없어요. 이 감옥, 무서운 감옥, 영원한 감옥인 지옥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옥 갈까요?
되게 흉악범, 되게 나쁜 인간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실 때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즉 감옥 가야 될 죄인이라고, 지옥 가야 될 죄인이라고 서든하시는 게 문제인 거죠. 로마서 3장 23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아주 심한 흉악범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판사가 결정하는 거죠.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판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에 가서 난 좀 억울합니다, 나는 아닌데요, 이렇게 말해도 판사가 죄인이라고 선언해버리면 꼼짝 못해요. 감옥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좀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너무 심한 흉악범이 있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내가 좀 착하게 살았다 싶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죄인이다. 왜냐?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나쁜 마음을 품거나 이 모든 것도 다 죄로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죄니까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그만 죄도 다 죄로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여기에 우리의 심각성이 있죠. 여기가 우리의 심각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뭐 죄인이 아니면 뭐 룰루랄라 그냥 살다가 죽어도 되지만 다 죄인이니까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봅시다.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 죽겠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이 너무 두려워요. 근데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죽음보다 더 두려워야 할 것은 죽음 이후의 심판이에요. 죽음도 두렵죠, 우리는. 죽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죽음은 그냥 확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이걸 우리는 진짜 두려워해야 돼요. 이 심판 앞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우리 인간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형수가 당신의 죄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다음 달에 사형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나타나가지고 제가 저 사람 대신에 죽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대신 죽어주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면, 요즘은 그게 안 되겠죠. 근데 옛날은 그게 가능했어요. 누가 죽는다면 친구가 대신 죽어주고 이게 가능했어요, 옛날에는. 자, 만약에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내가 정말 사형당해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내 죄가 해결되는, 그래서 감옥에 나올 수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요? 왕의 특사가 내려와서 너는 사형인데 왕이 특별히 너를 사면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영어로 뭐예요? 굿뉴스죠, 굿뉴스. 너무 좋은 소식. 야, 너 나가게 됐대. 너 감옥에서 나가게 됐대. 너 심판 안 받게 됐대. 그런 소리가 우리에게 들린다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아멘? 근데 이걸 모르면 그 심판을 그대로 다 받아야 돼요. 이걸 아느냐 모르냐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람이 정보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 정보를 모르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죠. 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 이 소식, 이 기쁜 소식, 이걸 놓쳐버리면, 모르면 그냥 심판당해야 돼요. 근데 이걸 알면 어떻게 돼요? 오늘 성경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감동하는 거야. 3절부터 14절까지 막 숨을 못 쉬고 막 터져 놓은 이유가, 이야, 이렇게 엄청난 소식이 있다. 너희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어서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얼마나 기쁘냐 하면서 바울이 지금 외치는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소식이야. 여러분, 과거에는 노예가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근데 그 노예 주인에게 누가 와서 제가 그 돈보다 더 큰 돈을 주겠습니다 하면 또 파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겠죠, 그죠? 노예를 돈을 주고 샀는데, 예를 들어 100만 원 주고 샀는데 누가 와서 나 1000만 원 줄 테니까 이 노예 나한테 팔아 그러면 몇만 원 주인이면 팔겠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죄에 팔려간 우리를 자기 피를 주고 사셨죠. 그러면 예수님 피값보다 더 값 나가는 게 있다면 또 우리가 누군가에 또 팔려갈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피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온 우주에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의 피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보다 더 비싼 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다시 또 사서 죄의 노예로 끌고 갈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가 한번 사게 되면
우리는 구원이 보장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셨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즉 구원받은 영혼들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보다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손에서, 그 예수님의 손에서, 그 하나님의 손에서 그 영혼을 빼앗아내갈 자가 없다. 사탄은 절대로 다시 여러분을, 다시 예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다시 빼앗아서 사탄의 종으로 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불가능하다. 왜냐? 하나님이 사탄보다 엄청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럼 이 피를 여러분 끝까지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죠. 자기 죄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해서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피를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는데요. 이 귀한 것을 거절한다면 어쩔 수 없죠.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인간에게.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군하고 독일군하고 막 싸웠는데 한 번은 독일군 아주 심한 나치 당원이 하나 히틀러를 신봉한 나치 당원이 아주 큰 중상을 입고 영국 병원으로 실려갔대요. 빨리 수혈을 해야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인데 막 수혈을 하려고 의사가 피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 나치 당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 피 혹시 영국 사람 피예요? 당연하죠. 아주 좋은 영국 사람 피입니다. 이게. 그럼 나는 안 받겠어요. 왜? 영국을 싫어하니까 이 사람. 나치 당원이니까. 이 피 안 받으면 당신 죽는데요? 그래도 난 받기 싫어요. 차라리 죽겠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죽었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그죠? 예, 빨리 살아야 되는데. 영국군 피라고 싫다는 거예요, 영국 사람 피라고. 여러분, 이 사람이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죠?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거절하는 사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피를 끝까지 거절한다.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심각한 죄인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 보세요.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해도 지금 사람들은 점점 더 비참해지잖아요. 점점 더 전쟁의 소문이 더 커져나가잖아요. 점점 더 사람들은 흉악해지잖아요. 죄 문제는요, 과학으로도 교육으로도 경제로도 정치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 외에는 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피를 끝까지 거절하면 내 죄로 나는 죽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 피를 받아들이면 내 죄가 해결받는 것이죠. 아멘. 오늘 바울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들은 하늘의 지혜를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뭐냐면 숨겨져 있던 게 드러나 보이는 게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계시해 주셔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8절과 9절, 위에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 넘치게 주셨어.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예수님의 구원. 이건 아무나 모르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이 경륜이란 말이 뭘까요? 경륜 자전거 경기도 경륜이라는데 그 경륜 아닙니다. 여기 경륜은 뭐냐면 여기 제가 적어 놓았죠.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혹은 세상을 다스림.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경륜. 그래서 이거 영적으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시간과 순서에 맞춰 조직적으로 어떤 계획을 짜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즉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구원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 가운데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올림픽 같은 거 진행할 때도 봐요. 계획식 폐막식 보세요. 얼마나 막 모든 순서를 다 짜잖아요. 그죠?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서 하는지 몰라요. 그냥 해봅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몇 달을 막 연습해서 준비해서 다 1분 1초 어김없이 다 진행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사건은 올림픽이나 월드컵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대충대충 뭐 기분대로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다 계획과 섭리 가운데 다 조직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경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2000년 전에. 그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오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 그 시간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하고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도 속량 또 나오네요. 속량, 구속, 리뎀션. 뭐냐?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왔다고요? 때가 참에. 즉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왜 꼭 그때일까? 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꼭 그때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충 봤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자를 간구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죠. 우리나라가 지금 해방돼야 되는데, 이 나라를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왜 빨리 안 오는 건가? 메시아에 대한 간절함이 생겼겠죠, 그때. 또, 그런 말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도로를 잘 닦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빨리 전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 사정이 좋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도로가 잘 닦여 있는 그 시대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또, 막 전도하는데 말이 자꾸 틀리면 어렵겠죠. 근데 헬라어가 그때는 알렉산더 장군이 헬라어를 아주 퍼뜨렸죠. 헬라 문화를. 그래가지고 헬라어가 막 아주 거의 공용화되듯이 어디 가든지 지금 영어로 통하듯이 헬라어가 그때는 거의 다 통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신속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준비를 하셔가지고 딱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경륜. 하나님의 놀라운 조직적인 계획하심과 일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죠.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싫어서 잡아 죽였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죠. 그들은 자기가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죽였지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그냥 돌아가고 있는 것 같죠.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그냥 정치인들, 권력가들이 막 세상을 역사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들은 무대의 조연에 불과합니다. 주연은 하나님이시. 아멘.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때가 차니까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지금도 복음이 전 세계로 지금 흩어가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죠. 이 모든 역사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치 어차도 없이 막 굴러가고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역사는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보면 그 역사를 뭐라고 표현하냐? 구속사적 역사관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속사적 역사관. 하나님의 구원 사건. 이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보는 것이죠. 구속사적 역사관. 여러분, 저는요, 인간의 역사뿐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삶도 라이프 스토리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경륜과 뜻과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냥 막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냥 막 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인생이란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파주에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리 해도 교회 자리가 안 나와요. 예, 파주에서. 안 되더라고요. 예. 하나님 다 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공빈대에서 개척하게 하시고, 또 때가 참에 기름동에 예배당을 주시고, 기름동에서도 나오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때가 참에 또 이게 성신여대 자리에 또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젊은이들이 있는 이 지역에 이 교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문득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동네를 다녀보면 여러분 요즘 개척교회 많죠? 곳곳에 십자가가 붙어 있습니다. 골목 돌아 나가면 여기 십자가 있고, 여기 돌아가면 어떤 건물 한 곳에 십자가 막 2개 있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 성신여대 이 지역에는 개척교회가 없어요. 특히 이 지역에. 저 뒤에 큰 교회 한두 개는 있는데, 가보면 이 지역에 개척교회가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월세가 비싸서. 월세가 비싸서 개척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여기 우리 교회를 주셨어요.
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을 전도하라는 그런 뜻이 있지 않겠는가? 아멘?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기 이 자리에 이 교회에 오신 것도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이곳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비밀, 놀라운 비밀이 있다.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 이것도 비밀이지만요. 바울은 그 이상의 비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비밀은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핵심 키예요, 키. 에베소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키일 수도 있어요.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물리학에도 통일장 이론, 모든 만물을 하나로 통합시킨 이론을 발견하려고 했는데 지금도 발견 못했죠.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그 분이 바로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비밀이라는 비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 예수님이 인류 역사의 중심에 있고 구속사의 중심에 있고 모든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통합된다.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걸 보면요, 예수님이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치 뭐가 같으냐면 여러분, 이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언젠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로 모아지고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며 예수님의 왕권과 주권이 높아지고 드러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미래의 그 시점을 향하여 지금 온 인류 역사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은 비밀이죠. 아멘?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인 동시에 보호자이고 유지자이며 균형자이고 동시에 회복자이며 완성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은. 모르죠. 예수님 그러면 뭐 그냥 유대 땅의 목소로 생각하고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향해서 모여주고 예수님의 재림 때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혀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되었단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기업으로 우리를 삼으셨단 말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된 존재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잖아요. 그걸 삼위일체라 하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이 세 분이 각각 세 인격이시면서 하나이시죠. 그게 삼위일체예요. 근데 여러분, 천지 창조할 때도 삼위일체가 같이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만물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천지 창조도 하나님이 세 분이 하셨죠. 삼위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는 일, 재창조라 그러죠. 이 인류를 구원할 일도 세 분의 하나님이 같이 하셨어요. 세 분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세 분이다, 또 셋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삼신 할머니처럼 삼신이다, 그거 아닙니다. 세 분이시면서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삼일체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보면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 나오죠.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 3절과 4절 여기 적어놓았는데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죠. 성부 하나님. 이분이 하신 일이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 계획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뭘까? 구원을 위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이 땅에 와주셔서 피 흘려 주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야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 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 예수에게 내 아들 예수야 너의 왕관을 내려놓고 비참한 인간의 모습으로 가서 나를 위해 죽어주겠니? 또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겠니? 할 때 예수님이 아버지 싫어요. 내가 왜 죽어야 돼요? 내가 천국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데 내가 왜 거기 가야 돼요? 라고 한다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수님이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왕관을 내려놓고 그 왕의 왕복을 벗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럼 성령님 하신 일이 뭐냐? 오늘 그 말씀처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님 하신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고 성령님 하신 일은 뭐예요? 믿어지게 만들어줘요. 아멘. 구원이 아무리 이루어져도 내가 안 믿으면 나하고 아무 해당이 안 돼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사과를 누가 맛있게 깎아서 사과 드실래요? 하고 주었는데 구경만 하고 안 먹으면 사과가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사과의 영양분이 전혀 취해지지 않죠. 먹어야 내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완성해서 나에게 지금 주셨는데 내가 그걸 끝까지 안 받아들이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사건 우리 가보지도 않았죠. 예수님 죽는 장면 보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이상하게.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어지게 쫙 우리에게 그걸 적용시켜 주시는 거죠. 이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걸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인을 쳐버렸죠. 인을 쳤다. 도장 찍었다. 인을 쳤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을 쳤다. 여러분 구약시대 그때 인을 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을 쳤다는 말의 의미가. 첫째는요. 소유의 의미가 있어요. 소유. 옛날에 노예나 자기 소 이런 거는 주인이 불도장 좀 아프겠죠. 뜨거운 막 그 불도장에서 찍죠. 그러면 낙인이 찍혀요. 그럼 뭐예요? 그 주인 거예요. 주인 거. 어디 가도 주인 거예요. 자기 소유를 포셔. 성령으로 인쳤다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얘는 내 거다.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다 도장을 찍으신 거죠. 하나님의 소유 딱 삼아주신 거죠. 아멘. 두 번째는 봉인의 의미가 있어요. 봉인. 비밀스럽게 봉인하는 것이 또 인친다, 인을 찍는다. 그래서 여러분 기밀 서류 같은 게 서류에 딱 도장 딱 찍잖아요. 그러면 뜯은 흔적이 있으면 그거 안 되잖아요. 딱 도장 찍어버리죠. 그처럼 성령으로 인을 친다, 봉인한다 말의 의미는 천국 가는 그때까지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다 누리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딱 봉인해서 딱 보호해 주신다. 아멘? 보호해 주신다. 세 번째도 인을 친단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은 보증한다는 말도 있어요. 보증한다. 보증금의 의미가 있어요. 보증금 낸다 할 때 보증금. 여러분 보증한다. 보증금을 내면요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이 교회에 들어올 때도요 이 교회 보증금 전체를 다 안 주었고 미리 500만 원만 줬어요. 3천만 원 줘야 되는데 미리 500만 원만 줬어요. 그렇지만 이걸 장소를 내 소유인 것처럼 사용했어요. 여기 건물 다 인테리어하고 다 공사하고 다 했어요. 왜냐? 보증금을 내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돈을 다 내기 전에도 이미 내가 소유한 거와 마찬가지가 된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을 치실 때는 천국을 보증하시는 거죠. 보증금을 하나님이 주듯이 자 성령을 너에게 주었다는 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천국의 백성이고 천국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것을 미리 내가 성령님을 줌으로 보증한다. 아멘. 보증해 주신 거예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 보증금으로 계약을 하면 미리 여기를 누릴 수 있잖아요. 이 장소를.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으면 보증금을 미리 받은 것과 똑같아서 우리가 천국의 영광이나 은혜는 엄청나겠지만 그걸 이 땅에서 미리 조금 맛볼 수 있다 없다? 맛본다. 아멘.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기도, 찬양할 때 누리는 은혜, 죄로부터 구원받는 기쁨, 이것을 미리 누리는 거죠. 천국 가면 뭐 더 엄청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찬양할 때 은혜롭죠. 근데 천국 가서 찬양하면 숨 막혀 죽을 수도 있어. 찬양하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 정도로 은혜가 막 압도적일 겁니다. 근데 그걸 여기서 미리 조금 맛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조금 맛본다. 죄 용서함을 받는 그 감격 맛보는 거죠. 근데 천국은 죄가 하나도 없는 곳이잖아요. 거기서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죄가 하나도 없으면. 그걸 미리 맛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봄이 오면 봄바람의 꽃향기가 멀리서 솔솔솔솔 나기 시작하죠. 봄의 향취. 얼마나 멋있습니까? 봄이 오기 시작하면 막 꽃향기가 밀려오죠. 밀려오죠. 그것처럼 이 천국에 우리는 압도적인 은혜를 앞으로 누릴 것이지만 그 천국의 향기가 조금 밀려온 거죠, 우리에게. C.S. 루이스는 그것을 은혜의 물방울이라고 표현했죠. 천국 가면 우리가 은혜를 샤워하겠지만 미리 물방울이 좀 튀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를 조금 누리는 거죠, 이 땅에서.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증입니다, 보증.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미리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역시 찬송이죠.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1장에서 특히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막 여러 번 이야기해요. 자, 14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거두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찬송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겠어요. 찬양밖에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구원은 나라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예수님의 순종하신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찬송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